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송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숙연해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 제목만큼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등장하고 이삭의 가정도 등장하고 야곱의 가정도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을 나타난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이삭이 아닐까요? 번제단에 번제물로 사용될 이삭.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여준 이삭. 그의 가장, 그의 아내 리브가.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순종의 가정, 순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분열되고 가족끼리 싸우고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편애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 중심으로 살았다. 나 중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나 중심으로 산 결과 그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가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노여움이 있었다. 에서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주든지, 형만 사랑해 주었지,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형 때문에 멀리 빚은가. 결국에는 부모님에 대한 노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만듭니다. 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해 주지만 속에서는 노여움이 막 타올라. 그래, 엄마, 내 동생, 아버지 다 노여움에 불었다.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20년 후에도 그 노여움이 풀리질 않아요.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광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을 버리고, 그렇죠, 주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필요성이 이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1년 중 한 달만이라도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낳고 또 낳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 내 수하에 있는 자녀손들아,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녀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마저도 빨리 접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고 확신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녀로서 생활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는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아니 나의 부모님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점 참여하고요. 이제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이미 철들었자마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다. 여하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도 나 홀로,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두는 거,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렇게 놓으세요.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교회 공동체도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 수 없다는 존재, 우리는 늘 몸소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살아가겠다, 나 혼자 살겠다, 나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살고, 나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살고, 나 중심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나 중심으로 회사에 쉬어도 되고, 나 중심으로 국가 공동체에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이 나타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체험한 바도 있고 앞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녀로서 나 중심이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부모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로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깊이 생각하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사는 삶. 가정에 돌아가서 나 중심으로 산다? 그렇죠?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 가족에서 나 중심으로 산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을 중시 여기는 것, 나보다 이웃을. 말씀과 함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으며 가족을 충시 여기는 지혜로운 자녀. 한번 되도록 한번 힘쓰세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평안히 눕고 평강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해 드리셨는데, 인간들의 삶은 편안해지고 평강하고 어려움 없고, 그렇죠? 부유한 삶을 살면, 풍족한 삶을 살면 받은 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르신 은혜 잊지 말라. 우리가 또 지혜로운 자녀로 살 때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렇죠, 베푸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식 24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세요. 저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로운 자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지혜로운 자녀로서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삽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 누가 기뻐할까? 누가 즐거워할까? 하나님. 누가 기뻐하고 즐거울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영적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어요. 이사야서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강조하지만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사회 곳곳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1장부터 욥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근심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 자신의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는데 혼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희로애락.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낳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로운 자녀, 가족과의 관계 깊이 생각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가족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자녀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가족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자녀들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생활할 때에 주님의 숨결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야 돼. 가정에 돌아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 때에 부모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고 형제 자매의 가족끼리의 그렇지 살아있는 숨결도 체험하며 우리 가정 주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 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가정에,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그 축복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녀 꼭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날 제정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계시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또다시 한번 들려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제정됐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자녀 4명을 어렵게 기르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은 낮에는 양계장에 가서 생활했어요. 밤에는 싹 바느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어린 사남매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사남매 중에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이 어머니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들의 졸업식에 내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입고 나갈 마땅한 옷이 없었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평상시 자신이 입던 누더기 옷, 그 옷밖에 없어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아들의 졸업장에 참석한다, 졸업식에 참석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은 왜 누더기 옷을 입고 왔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괜찮은데 수석 졸업하는 이 아들에게는 누가 될까? 그렇죠? 부담을 준다든지 피해를 끼치게 될까 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졸업식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자식아, 아들아,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해 주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만큼은 꼭 오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저희의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꼭 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간청합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입던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졸업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요. 미국은 대단해요.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해도 그렇죠. 대통령의 메달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수석 졸업. 드디어 이 아들은 이 회중들, 졸업식장에 온 회중들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환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 아들에게 쏠렸어요. 이 아들은 두벅두벅 걸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걸려있던 이 금메달 목걸이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어머니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한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는 제28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에서. 그렇죠. 이제는 미국 전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914년 그가 대통령 재임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말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5월 둘째 주에 어머니의 날로 지키기로 미국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렇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때는 어머니 주일로 지킨 것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꿨죠.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녀,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끼리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지혜로운 자녀로서 지혜로운 형제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도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나 자신부터 지혜로운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깊이 생각하며 지혜로운 자녀로서 생활하게, 가정 공동체에 들어가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가족끼리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지혜로운 자녀로서, 지혜로운 부모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은 바 주님의 은혜, 받은 바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가족끼리 나누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에서 교회 가족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열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 자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갔고 이제는 이웃들을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